여러분 즉석복권 아시죠? 즉석복권이 처음 나왔을 때 일입니다. 즉석복권은 당첨 결과를 바로바로 알 수 있으니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사람들이 아, 이야, 이야 하는 소리를 종종 들을 수가 있었어요. 왜요? 바로 나오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아주머니가 그 즉석복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긁어보았어요.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당첨금 500만 원. 당첨금 500만 원. 아주머니의 눈에 또박또박 인쇄된 당첨금 500만 원 글자가 보인 겁니다. 순간 기쁨보다도 당황함이 앞섰습니다. 막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막 심장이 막 뛰면서 막 가빠오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당첨금 받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은행에 가야죠. 그래서 은행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서는 은행을 향해 걷는데 이 아주머니는 최대한 평범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대요. 왜냐하면 지나치는 사람들이 내 복권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지만 누가 봐도 어색한 표정과 발걸음으로 은행까지 걸어가는 아주머니. 누가 봐도 그렇게 이 사람 복권 당첨됐나 보다 편하게. 여러분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직원한테 그 복권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 500만 원짜리 복권에 당첨됐는데요. 머릿속으로 500만 원 받으면 내가 뭘 할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은행 직원이 뭐랄게요? 아주머니, 고객님, 요거는 복권 당첨된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해보셨죠? 네, 사실 이 긁어보면은 이 추첨 번호랑 당첨 번호가 똑같아야지 당첨되는 건데 이 아주머니는 처음 즉석 복권을 샀으니까 착각한 거예요. 착각. 여러분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도 살면서 이렇게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뭘 착각하십니까? 네, 착각해서 이런 실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여러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앞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홍수 심판이 있었죠. 홍수 심판. 그런데 홍수 심판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살아남았죠. 그들은 방주에서 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직접 여러분들 본다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요즘에도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뉴스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죽고 그렇죠. 다치고 집을 잃고 또 몇 년 전에는 일본의 쓰나미, 여러분 쓰나미 아시잖아요. 그 지진 나서 쓰나미가 나갔고 쓰나미로 막 그냥 그 일본 그 집들 사람들 덮치는 모습 얼마나 무섭습니까? 물이 참 무섭습니다. 물은요 진짜 쓸어가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홍수 심판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를 물로 쓸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뭐예요?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방주에 탈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했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본심은요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복 주시겠다고요. 오늘 노아에게도 뭐 주시겠다?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우리 사람을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무슨 복이냐, 무슨 복 얘기 좀 하지 마라, 촌스럽다, 그거 기복주의 신앙 아니냐.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란 말 하면 안 된다고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더 많은 복 받으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니 그 약속의 말씀이 가득해요. 1996년 1월 14일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아유 우리 권사님 잘하시네요. 네, 물론 제 생일날이기도 하지만 그날은 한국에서 최고의 석학들이 만들어낸 인공위성 무궁화 2호를 쏘아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발사장인 미국 플로리다의 케이프 커넬 버럴 공군 기지에 갑자기 통돼지 바베큐가 등장했대요. 왜 통돼지 바베큐를 사람들이 가지고 왔을까요? 맞아요. 이 한국 과학자들하고 직원들이 모여서 발사하기 앞서서 뭐 하려고? 고사 지내려고, 제사 지내려고 그랬대요. 여러분 참 그게 앞서서 무궁화 1호가 발사할 때 이 보조 로켓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대요. 아주 기가 막히게 설계하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사를 지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최첨단 기술과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막 100층짜리 롯데타워가 몇 층인가요? 한 100층 되죠? 100층짜리 초거대 건물을 짓는 기술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이렇게 미신을 의존하는 게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식하든 무의식하든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절대자를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것처럼 헛된 것을 찾으면 안 돼요. 진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우리 아까 오전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나눴는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믿고 그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복입니까? 2절에서 3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너희를 무수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식물들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그 지배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먹고 살면서 잘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대요. 여러분 뭡니까? 4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요 동물이 살아있는 채로 잡아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동물의 피는 그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또 5절도 보세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분별한 살육을 금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고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까 어떤 존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귀한 존재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귀한 이유가 뭡니까? 왜요? 나 닮았으니까. 우리 소담이가 꼭 나 닮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은호는 엄마 좀 닮고 저도 조금 닮긴 했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난주에 SNS에 자기 얼굴 사진하고 아들 얼굴 사진하고 같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무슨 사진인가 봤더니 아들이 놀다가 다쳤어요. 얼굴을 다쳤어요. 그리고 자신의 얼굴도 자세히 보니까 뭐가 있어요? 흉터가 있습니다. 자신도 어렸을 때 다쳤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이제야 알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아프거나 다치면 어때요? 저희 아내도 몇 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다쳤을 때 얼마나 막 그렇게 마음을 아파하게 하는지 저도 속상한데 차라리 제가 다쳤으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요? 하나님 형상 닮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닮았잖아요. 하나님 형상 닮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시작. 그래서 7절에도 또 말씀하시죠.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1절과 같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사람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어요.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시고 그들에게 창조 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복을 다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은 우리가 멸망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어느 누구에게나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잘 살 수 있도록 주십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직업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음식도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공짜로 받는 게 생각보다 많잖아요. 햇빛, 공기, 물, 물론 요즘엔 물은 사 먹긴 하지만 이런 거 돈으로 매기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며 부족함 없이 살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복도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8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맞아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한 아들들과 그리고 모든 생물들과 뭘 맺으신다고요? 언약을 맺으십니다. 모든 생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뭘 하십니까? 약속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약속을 잘 까먹죠. 아이고, 나 까먹었다고. 그리고 때로는 그냥 아이고, 나 지키기 싫어 하고서는 약속을 어길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주시면은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곰은 우리 이성미 집사님 아시죠? 이분이 쓴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책에 나온 한 일화입니다. 이성미 씨가 아버지가 어머니 없이 홀로 어렸을 때부터 키웠기 때문에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특별히 많이 사랑했대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다 하고 계시죠? 기도할 때 뭘 기도했겠어요? 맞아요.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평생 고생만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틈만 나면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겠어요? 맞아요. 아버지,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계속해서 권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했지만 아버지는 됐다. 너나 믿어라. 너나 교회 가라. 그죠?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시겠어요? 맞아요. 내가 네 아버지 구원할 거다. 이런 약속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건강검진센터에서 사회를 봐주고 공짜 검진권을 얻게 돼서 아버지께 드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검진권을 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일주일 뒤에 이제 검진센터에서 지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성미야, 놀라지 말아라. 네 아버지 백혈병이다. 아무래도 1년 정도 사실 것 같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진짜 얼마나 가슴 답답한 소리입니까?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아버지 구원해 달라고 했지 병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막 따졌어요. 막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완고하시던 아버지가 전화 가서 뭐라고 할게요? 성미야, 나 교회 가야겠다. 교회 가자.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래갖고 그날부터 아버지 모시고 교회를 갔대요. 그리고서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그 후에 아버지는요, 의사가 아까 몇 년 산다고 했어요? 1년 산다고 했는데 10년을 사셨대요. 10년을 사시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 천국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홍수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보존을 또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에 뭣도 주세요? 증거도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무엇입니까?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홍수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막 먹구름이 막 몰려오네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맞아요. 어우, 나 또 저 물 때문에 죽는 거 아니냐. 막 홍수가 또 임하는 거 아니냐. 막 쓰나미가 오는 거 아니냐. 막 그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일명 뭐라고 해요? 이런 거 보고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PTSD 뭐 이거 이런 얘기 다 하시잖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어서 생명을 보존하겠다. 니네들 복 주겠다. 니네들 구원하겠다. 약속에 뭘 주셨다고요? 증거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4절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사람들이 비에서 심판의 공포를 느끼겠지만 비가 갠 후에 뭐가 나타나요? 무지개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그 무지개를 보면서 뭘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아, 맞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입장이라면 무지개를 볼 때마다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하나님 은혜의 증거가 되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위로시켰습니다. 노아의 후손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무지개는 우리 사람들 기억하지만 누가 기억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은 잊지도 않으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요,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죠. 뭡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뭡니까? 내가. 여러분, 그렇죠? 반복해서 내가 하면서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 언약의 약속은 일방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지혜로, 지식으로 됩니까?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약속의 구원의 약속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뭘 생각하겠어요? 장식품, 액세서리. 여러분 십자가 갖고 계십니까? 네, 십자가 목걸이 걸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는 뭡니까? 맞아요. 구원의 약속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뭘 기억해요? 맞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뭐 준비하셨어요? 십자가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해 주셨죠. 누구를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누구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격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소대나무 아세요? 중국에 자생하고 있는 이 모소대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나무는 독특한 특징이 있대요. 씨앗을 뿌리고 키우면은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를 않는데요. 무려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물 주고 관리해도 3cm 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가꾸고 물도 주고 노력했는데 별로 자라지 않으면은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지만 4년이 지나 5년이 지나면은 5년 때가 되면은 그동안 꼼짝도 않았던 대나무가 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면서 하루에 30cm 그리고 6주가 되면은 15m, 2m, 28m 크기로 자라서 대나무 숲을 만든대요. 근데 단숨에 하도 높이 자라니까 사람들이 이 뿌리가 괜찮을까? 이거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넘어지는데 하고서 궁금해 갖고 그 뿌리 그 땅을 파봤대요. 그랬더니 또 한 번 놀랬대요. 왜요? 이 뿌리가 수천 미터로 그냥 사방팔방 막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랬대요. 여러분 이렇게 4년에 3cm는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봤을 때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 삶의 무지개가 보이지 않고 비구름만 가득한 것 같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구름 속에 뭘 예배해 놓으셨다고요? 무지개를 예배해 놓으셨고 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를 주신 그 십자가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딱 기도응답 약속을 이루실 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오늘 영어 많이 쓰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때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비구름 너머에는 반드시 무지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복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붙잡으며 또 우리에게 확실한 십자가의 증거를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